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실망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은 당연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 삶이 잘 되는 삶, 형통한 삶, 복받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다 같으실 거예요. 자, 마음은 다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같이 다 잘 되는 삶, 형통한 삶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럼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의 삶이 늘 그런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늘 형통하던가요? 늘 잘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바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은 내 바람과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실망도 찾아오고요, 좌절과 낙담도 찾아오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아주 쉬운 예가 있죠. 우리 모두 다 겪고 있죠. 코로나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심지어 그 어려움이요,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요 90%가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답변했어요. 사실 수치가 90%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도 찾아오고요, 실망할 때도 찾아오고요,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제자들도요,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생업까지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삶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처해 있던 삶의 모습들은, 삶의 현실은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예수님의 이적들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다 지나가 버린 일처럼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어부였던 그 자신들의 본래의 생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실래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 일처럼 되고 그 제자의 길을 이제 내려놓고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마저 잡히지 않습니다. 고기마저도 잡히지 않아요. 원래 생업이었던 고기잡이, 어부였잖아요.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일이 이 고기 잡는 일이었을 텐데 그들의 그물은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요. 그 그물이 비어 있는데 이제 날도 새어오는 거예요. 날도 새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 힘듦, 어려움, 고통, 낙심 이런 게 아마 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게 가득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아주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 제자들이요 지금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헛수고만 했어요. 헛수고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헛수고만 하고 시컷 했는데 자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가고 그때 빈 그물을 막 거두고 있었겠죠. 빈 그물을 거두면서 막 실망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에 바닷가 언덕 위에 웬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웬 사람이 하나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이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자신들이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겼던 사람이고 이 제자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하였다. 물론 아직 채 날이 밝기 전이어서 좀 어둑어둑했을 수도 있고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거리가 50칸이라고 했어요. 50칸은 대략 한 90m쯤 되는 거리입니다. 9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내가 못 알아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지금 그들의 상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빈 그물 속에 이미 실망과 좌절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감, 내가 내 삶을 다 바쳐서 따랐던 주님이 나와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실망감, 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걱정되고 더 두려운 상황으로 변해가는 그 고난들 앞에서 실망과 좌절이 이 제자들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든 삶을 내어 던지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 그냥 대충 대답하죠. 없나이다. 물고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휘감았을 때 나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주님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곁에 저 바닷가 언덕 위에 저 지척거리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서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실망감과 좌절감들이 나를 휘어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들 때문에 내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처럼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 부정과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대답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허탕을 친 제자들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지요. 처음이 아니지요. 이와 똑같은 상황, 이런 똑같은 상황을 이 제자들은, 특히나 베드로는 겪어보았습니다. 이미 겪어보았어요.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때 그 상황이 떠올랐을 거예요.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과 똑같았던 이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다시금 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저 바닷가 언덕 위에 서 있는 저분이 그냥 저 바닷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바닷가 언덕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저분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들 곁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실래요?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다. 너희가 내가 없다고 하여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그러한 깨달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자상한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제자들이요,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얼른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나와.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했죠. 그럼 막 헤엄쳐서 왔을 거예요. 헤엄쳐서 오기도 하고 막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왔는데 우리 예수님께 이르니까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무엇을 해놓으셨습니까? 식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식탁을, 먹을 것들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와서 먹으라고 하세요. 와서 먹으라고. 자, 우리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생하고 허탕만 쳤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큰 물고기를 잡고 막 돌아온 이 제자들한테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요, 계속 허탕만 치다가요, 마지막에는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잡아갖고 엄청나게 무거운 그물을 끌고 이제 딱 육지에 왔습니다. 당연히 줄임배로 움켜쥐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신 겁니다. 이 식탁을 받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신들의 삶을 휘감고 있던 그 실망과 좌절감을 주님께서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필요함까지 채워주시는, 나의 영적인 필요함과 육적인 필요함까지 모두 다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따스한 손길, 은총과 긍휼의 식탁을 받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은혜와 감격이 막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육지에 나와서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맞으세요? 하고 막 물어보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감이 없더라. 왜요? 예수님인 줄 이미 아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의 식탁에 이 제자들은요,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제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삼켜가면서 그냥 배고프다 맛있네요 막 이렇게 먹지 않았어요. 막 눈물을 삼켜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막 그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디베랴 호숫가에는 한없이 주고 또 채워주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자상한 손길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과 실망과 좌절 등은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눈이 가리워졌을 뿐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에서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곳에, 나의 모든 삶에는 실망과 낭만과 배고픔과 걱정과 염려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손길에 대한, 나를 돌보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실망과 좌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